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야 그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 분량이 적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냥 어쩌다가 하신 말씀이 아니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보았는데 다시 25장에서는 비유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본문의 이 열 처녀의 비유 또는 이 결혼식 신부의 들러리들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 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 아는 그 결혼식을 이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당시의 결혼식은 아주 성대하였습니다. 지금도 성대하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정말 성대하게 하였습니다. 결혼식 기간에는 그 신부는 일생에서 가장 큰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잔치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그 신부의 들러리가 되어서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은 결혼식을 밤에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결혼식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밤에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옵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 이 장가가기 위하여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옵니다. 신랑이 올 때 신부는 자기의 집에서 기다리고 신부의 친구들이 그 신랑을 맞이하여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신부의 친구들은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신랑을 맞이하여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결혼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중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횃불을 켤 수 있는 등이라고 합니다. 그 등을 들고 나중에 춤도 추게 됩니다. 그 횃불이에요. 기름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 횃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15분마다 기름을 보충해 줘야 된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횃불이 없이는 결혼 행렬이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한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신랑이 예고 없이 늦게 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연락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왜 늦게 오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준비하던 친구들이 피곤해서 졸고 또 잠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늦은 밤에 한밤중에 드디어 신랑이 온다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들이 자기들의 등불을 들었는데 그 중에 5명은 미련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이 부족해서 불을 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을 켠 5명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기름이 꼭 충분한 것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의 불까지 다 꺼져버리면 정말 이 결혼식이 깜깜한 중에 열리게 되고 또 아무도 춤을 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저 기름을 파는 집에 가서 기름을 사와. 그래서 그 등을 켤 수 없는 그 신부의 친구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제 신랑은 도착하고 신랑이 도착하자 이 불을 켠 등을 가지고 있던 그 친구들은 신랑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고 문은 잠궈지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이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도착하면 이제 문을 잠근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당시에 강도들이 들어와서 그 결혼식을 망치고 물건을 훔쳐가고 심지어 사람을 납치해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이 잠긴 다음에 기름을 사러 갔던 5 처녀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좀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였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들은 그 결혼식에 참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결혼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을 뜻하고,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고, 열 처녀들은 우리 교인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 아무도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자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은 모든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사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대단한 날인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날. 왜냐하면 그 소원이 사실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각자 다른 그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때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오시는가?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제자들의 궁금증에 대한 대답이 이 결혼식 신부의 친구들의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때는 모른다. 그런데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늦게 오더라도 그 밤에 어둠을 밝히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때를 모르신다고 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신 것입니다. 앞장인 24장 36절에서도 오직 그때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고 하셨고, 또 42절, 44절, 50절에서도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참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주님이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신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아무리 중요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하셨으면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왜? 몰라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알아야 했다면 예수님께서 진즉에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들은 그날을 항상 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그레 고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원어로 보면 그레 고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인데, 이 정신을 차려라, 망을 보라, 지켜보라는 뜻입니다. 졸지 말고 정말 정신 차리고 지켜보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무엇인가를 대비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결혼식 신부의 친구들의 비유에서 찾기로 한다면 그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자신의 등에 필요한 기름이 있는지 이것을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식에서는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없이는 신랑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꼭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등과 불을 켤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잘 전해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말세라고 한 말은 맨 마지막 때, 정말 이 맨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이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어쩌면 그렇게 현 시대의 모습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현 시대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 믿음의 모습을 전하는 말씀으로는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보통 원어에는 유세베니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세베이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고 또는 넓게는 종교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믿음의 모습은 있는데 그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 마치 그 결혼식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신부의 친구들이 등을 가지고는 있으나 기름이 없어서 불을 켤 수가 없듯이,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듯이 이 등은 가지고 있지만 불을 켤 수가 없는 그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혼잔치에 온 신부의 친구들은 그 혼인잔치, 그 결혼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많이 준비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아름답게 장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을 하나씩 준비하였습니다. 그 등불이 있어야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등불이 없이는 도둑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불을 계속 켤 수 있도록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있었지 기름이 충분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이 경건의 모양, 껍데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껍데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참, 이 믿는다고 하는 껍데기는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없어 보이는 것, 그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들도 본받고자 하는 것,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도와 결단,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다. 이것은 내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모습만 남아있지 실제
믿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멸망할 때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그 심판받는 사람들의 당시의 모습이 믿음의 모양은 있었다고 하지만 성전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 성전의 관리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고 말은 많이 합니다. 제사나 예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성전의 관리들을 향하여 정말 혈칠한 무덤 같다고 또 위선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그 껍데기만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진실한 믿음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이며 진실한 믿음은 삶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이 믿는 성도들의 모습인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결혼식 비유에서 기름을 가지고 있어 불을 켜서 이 결혼잔치에 들어간 사람들과 불이 꺼져서 기름이 없이 불이 꺼져서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듯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언제나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행할 때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몸으로 행할 때 그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 믿음은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머릿속의 지식만 가지고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이어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주님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에 부딪혀서 그 집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의 지혜로운 사람과 이 본문의 슬기로운 처녀들의 이 슬기로운 사람이 같은 말입니다. 이 지혜롭다, 슬기롭다 우리말로는 다른 글자 써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것이 다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또 기름을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들이 바로 그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믿음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남을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몸으로 행하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는 사도들도 전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실족하지 않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행한즉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행한다. 여기서 이것은 이 앞에 나오는 5절에서 9절에서 볼 수 있는 덕, 절제, 인내, 형제후의 사랑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덕, 절제, 인내, 형제후의 사랑의 행위, 이것들을 통해서 믿음은 마지막까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몸으로 이 고백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귀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 신앙이 몸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한 말씀을 또 요한 1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셨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난 믿음이, 그 믿음이 끝까지 존속하게, 그 믿음을 존속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도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하고 그 믿음의 능력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삶을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살아가는 주님의 택함받은 귀한 자녀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또 미련한 처녀, 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결혼식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등불을 준비한 처녀들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여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믿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존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믿음의 모양뿐만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등과 함께 그 기름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